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이루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니 또한 그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로함이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이스가랴시 아닌 유다가 주님께 말하되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는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말을 들었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준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선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님의 명령인 사랑은 잘 지킬 줄 모르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거짓. 그 사람이 참 사랑을 받았는지 참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지켜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고 그렇게 팔팔 뛰고 예수님 최고 주의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어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 시종일관. 그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을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고 달면 생기고 쓰면 뱉고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시종일관 똑같아요. 시작과 끝.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라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받은 사람도 그 사랑이 끝까지 갈까요? 중간에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서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그 사람이 참인가 아닌가를 알려면은 세월이 다 알게 해줘요. 시간이.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의가. 또 자기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사랑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만큼 깨달았는지 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암만 육신을 입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 다시. 그러니까 그 부모의 유전을 받듯이 육신은 부모의 유전을 받고 영은 하나님의 유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킨다.
나의 명령은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준 게 뭐 있어요? 뭘 줬어요? 예수님 줬잖아요. 예수님은 왜 줬어요? 구원. 사랑이 구원이에요. 사랑 안에 구원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것저것 찾으려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 알면 한 영혼도 소홀히 볼 수가 없고, 잠깐 보이는 육신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을 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못 살아요. 지금 뭐 다 잘 살잖아요. 그만큼 살면 됐지. 뭘 육적인 것을 더 구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뒤로 하고 사느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을 지켜야 해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써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삶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아버지께서 위로자를 주실 것이다. 위로자가 개혁성경에는 보혜사는 프라클리트라고 해야 되어 있어요. 근데 위로자는 컴포터라고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로자를 자로 표시한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가 곧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걸 보혜사. 우리나라 말로 한자용어로 갚을 보자, 은혜해자,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 네?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예요. 대가. 내가 어느 그 회사 사장 밑에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서 받은 싹은 내 품삯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그 사장이 나한테 준 것은 은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죄를 안 져서 구원받았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벌써 우리 농화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도 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내 행위가 0.001%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공짜. 은혜로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떠나라고 쫓아도 안 떠나는 거예요. 당신은 돈 벌어 수요 예배 안 와도 되고 주일도 빠져도 돼. 먹고 살아야지. 자식 새끼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안 와도 돼. 이것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말이에요. 그래야도 인간은 빈덕쟁이고 인간은 온열의 파특처럼 잘 변하는 것이 인간의 의인데,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은 자기가 아주 잘해서 칭찬받는 줄 건방져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권면이 있고 잘못하는 것은 늘 권면으로 해줘야 돼.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나가는 것이 보이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뭐 사람 살려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말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그런 식으로 내 육신 평안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 해방감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내가 너에게 줬다. 너도 그 사랑 가지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위로자는 왔다가 기분 나쁘면 보따리에 싸갖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5년만 거하시리라. 그렇죠? 10년만 거하시리라. 그분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주하셔. 영원히. 내가 그분의 집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집이요. 그분이 계시는 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한 그 믿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것은 그분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계시지 않다는 점인 거예요. 그분이 없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를 하죠.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을 성령으로. 기름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그래서 옛날 그 책에는 그 창호지 한지에다가 기름을 먹여요. 지금은 뭐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이렇게 가죽도 나오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냥 창호지 거기다 기름을 먹이면은
썩지도 않아요. 죽먹지도 않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한 거와 똑같으죠. 방주에다 역청을 칠하니까 나무가 썩지도 않고 물도 새어들지 않고 물도 막아주고, 기름은 썩지 않고 막아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신앙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변하는 신앙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본인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찮아요. 변치 않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찬송가는 잘도 불러. 그러면서 변해. 신앙생활은 변해.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끝까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왔다고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언제 가르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집어넣거든, 마귀가.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암만 집어넣어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아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위로자께서 들어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영이 곧 17절에 진리의 영이시라. 진리의 영.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해. 세상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 30절에 가면요,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사탄, 마귀. 개혁성경에는 공주권세 잡은 자, 세상의 통치자. 그래서 그 세상의 통치자 안에, 통치자 세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세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영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 세상 좋아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그냥 동분서주하는 사람.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왜?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보혜사가 성령이고 위로자가 성령이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옳고 그른 거 분별을 못해요. 이게 영적인 일이냐 육신적인 일이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그랬어요. 너희. 여기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안 왔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요? 위로자, 보혜사 성령, 그분이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항상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언제 나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영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령님이 따라다니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한다면 성령은 어디를 가게 좋아할까요? 어디? 세상 친구? 구원받은 형제자매? 누구 만나게 좋아할까요? 자매님 구원받은 형제자매 몇 사람이나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일주일에 몇 사람 찾아가서 만나? 종교인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이 나와 그걸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야 하실 땐 그 길을 가지 말아요. 그러면 무엇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 위로자가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자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다른 영혼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죠. 전도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 구원의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아서 그 기쁨을 선사해 주려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 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한데 자기 길 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길 가면서 주님 좋아하는 길을 안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 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또 한 번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잘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좀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나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21절에 그랬어요. 아까 명령이 사랑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랑해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하면
사랑하니까 그 말을 따라서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미운 의붓자식에 좋은 옷 사달라고 그러고 좋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안 사줘요?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으려고 하는데 사주겠어? 미운 자식은? 그 미움은 안 사줘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들어준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생활 설교 좀 해주세요. 생활 설교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미후 양자 이후에 가자야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법을 배워가지고 시집가는 자 없다 그랬어요. 아니 처녀가 야 너 시집가면 아들을 어떻게 낳고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배워갖고 시집가요? 전날 밤에 신혼밤을 어떻게 지내는 것도 배우지 않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면 저들이 알아서 아들 딸 낳아요. 야, 너 시집 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들 낳고 어떻게 하면 딸 낳고 그거 배워갖고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듯이 해주고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그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저와 여러분 사랑했죠. 그분은 자신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희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은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줬어요. 그래서 그 희생의 사랑, 사랑의 희생,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자를 보내서. 야, 너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가 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졌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단다 하고 알려주는 게 위로자의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곧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자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위로자를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가고 위로자가 보내고 성령님이 보내고 그 지금 성령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령님이 이 땅에 더 이상 머무를까요? 또 오신 곳으로 갈까요? 자,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가 예수님이 가셔서 위로자를 보내셨고, 그 위로자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성령님이 보따리에 사는 거예요. 장본인이 오는데, 예수님 자체가 오는데 위로자가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보는 것 이상으로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그분은 실제로 계신 분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실제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100%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니까 눈으로 안 보여도 믿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실제로 보니까 믿음이 없어도 보면은 그대로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어도 위로자께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은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분 실체를 다 봐버리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자, 늘 얘기하죠. 지남철에 쇠가 붙듯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가 예수님 실체에 가서 딱 붙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우리까지도 같이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성령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셔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가르쳐줘. 우리. 그리고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그 위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안 지킨다 이거요. 그러면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야 뭔지 알고 지키지. 듣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구원받았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뭐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듯이, 성령의 물이 흐르듯이. 성령을 물로도 비유하잖아요. 생수로도 비유하잖아요. 물이 흐르듯이 성령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 27절. 내가 너희와 함께 평안을 남기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항상 평안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지나가면 뭐야, 내가 지금 평안했어?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뭐 이 세계 평화, 로마 가톨릭에서 평화를 부르짖죠. 그 겉으로만 평화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의 영과 영혼, 육을 노약질하는 일이에요. 일이 로마 가톨릭. 육신까지도 죽이고 영혼까지도 노략질하는 일이. 어떻게 착한 일을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선하게 살아? 선한 존재가 아닌데. 깜둥이 보고 휘어져라. 휘어져라. 휘어져요? 전도사였잖아. 구서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희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있을까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선이 없어요. 악을 감추었을 뿐이에요. 선이라는 포장으로 악을 싹 둘러쌌어. 한마디로 조금 지저분한 얘기인데 똥을 금박 종이로다가 싹 싼 거하고 똑같은 거야. 겉보기만 반짝반짝하지 속은 똥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그런 또 세상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겉보기는 참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은 속 사람은 전부 귀한 존재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네?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네? 똥 포장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 통치자가 온다. 예수님이 가시면 세상 통치자가 온다. 그런데 이 세상 통치자 예수님이 다 통치자의 권세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 통치자는 영원히 멸망당할 통치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 같이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사망권세 이기셨죠?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사망이 무릎 꿇은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거예요.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사망의 죽음에 매여서 종로하고 죽음의 포로 되어서 끌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셨다. 건져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려고 죽음의 세력 가진 그 마귀를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 그것을 알려주는 게 위로자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명령을 안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겉으로만 포장하고 살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만큼 나를 주관해서 끌고 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육신 생각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은 삶을 몇 프로 살고 내 육신에 이끌린 삶을 몇 프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육신에게 끌려가는 삶이라면 빨리 하나님 말씀에 사슬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에 끌려가지 않다가 지금 안 끌려가면 예수님 오실 때도 안 끌려가요. 성령의 사슬로, 말씀의 사슬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사슬이 없는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너무 우리가 육신에 매어 살지 말고 세상에 매어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동행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세상의 위로를 받는 것보다 성령님의 위로를 더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때로는 육신에게 더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성령님의 이롭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세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한없는 사랑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